나성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준영 목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개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머리에 좀 내리가 탁 박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장애 사역의 이단아, 그렇게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뜻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15년 넘게 일반 사역만 담당해 왔고요. 나성락 교회에서 이제 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4년 중에서도 절반은 일반 교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장애 부서를 맡은 지는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특수 사역, 장애 사역에 저는 달란트가 없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지 않고 그렇게 장애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제 2년째이지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나오는 제목과 같이 성례전입니다. 근데 성례전 하면 성찬식, 세례식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식하고는 조금은 관계 없을 수도 있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뛰어넘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를 좀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장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가 장애 사역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하게 된 이유는, 배경은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오자마자 저희 아이가 둘 있습니다.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3살 반에 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오자마자 이제 오티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육해 나갈까를 계속 고민을 해 왔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 바로 이 부분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구원을 얻는 데는 장애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였냐 그러면,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아이디어셨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이 교회의 원형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교회의 원형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장애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맥락들을 초대교회가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애찬의 소망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부서의 예배와 예전은 더욱 특별하다는 것이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에 나오는 내용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을 제가 따로 떼어서 설명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성례전이잖아요.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례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물세례는 당연히 우리가 세례식 때 받게 되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또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죠. 또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만 성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통과 같이 애찬,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만찬을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큰 3가지 사역들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의 항상 시작은 뭐였었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찬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항상 나누셨던 그 식사 자리가 바로 만찬 성찬의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세례와 성찬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성례전은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것, 젖어 들어가는 것, 물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과 예식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의미, 하나의 적용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공동의 예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이제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유무상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세례와 성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있어도 함께 나누고 없어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예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이 성찬과 세례를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부서의 세례는 사실 제가 이제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그림카드 있으시죠? 또 요즘은 디바이스로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세례식은 이제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지만 세례의 새로운 의미는 적용해야 할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고 또 새로 살아났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 주일이 그냥 해피 선데이가 주일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주일이?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이잖아요.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세례식, 이것이 세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음을 예배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부서 예배 가운데에서 이런 세례의 의미, 우리가 살아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예배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예를 들면 장애 부서들 대부분은 이제 식사 시간이 이제 있으실 텐데 따로 이동하기 쉽지 않아서 이제 부서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모델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회 식당에서 어르신들과 우리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 공동체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우리 멤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부서의 성례전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와 또한 우리 멤버들과 또한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또 설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저희 멤버들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장면인데요. 이제 본당에서 이제 다른 성도분들과 함께 성찬을 이제 나누는 모습입니다. 뭐 자랑하려고 찍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일반 성도분들과 성찬식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 가지고 일반 성도분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함께 자체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본당 안에서 함께 성찬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례전은요, 세례와 성찬이 함께 이제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초대교회 같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고 세례식을 거행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제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조금 예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제 욥기에서 보여주는 장애부서의 공동체 예전입니다. 욥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욥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해석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쉬운 성경으로 해석으로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욥기에서 나오는 욥은 어떤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네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 무결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의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음을 맞이하죠. 또 많던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이제 욥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피부병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성경 원문에 근거해서 보면 나병 환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욥의 아내가 저주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저주를 하죠?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 잘 믿더니만 꼴 좋다고 하나님 찬양이나 하면서 죽어버려라. 이제 그렇게 저주를 하잖아요. 이 문장을 살펴보면 사실 욥의 아내가 신앙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모습, 편견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하나님 잘 믿었는데 벌을 받아서 심판받아서 장애를 가지게 됐다라고 욥의 아내는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정석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욥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네,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엘, 빌다, 소발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고 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인물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역자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욥아, 네가 하나님 잘 믿다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고난도 유익이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이겨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아니죠. 네, 욥의 친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적인 것.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도덕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가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만 하더니만 착한 일 안 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는데 23장 10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다른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이런 해석이에요. 이제 세번역이 최근에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한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뉘앙스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 한번 털어보십시오. 나 먼지 하나도 나지 않는 나는 완전한 신앙인입니다.
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이제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인과응보에 대한 것, 죄를 지어서 그렇다. 도덕 법칙에 관한 거, 네가 착한 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장애가 생겼다. 그래서 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 법칙과 질서의 세상으로 그를 초대하고 계시죠.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은요. 그 장애인도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같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장애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장애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의 공동 번역을 보면요.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눈으로 당신을 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애부서의 예배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이를 바라보고 또 저희 멤버들을 바라보았을 때 제 안에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 안에서 제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결국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장애부서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성례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부서의 예배를 우리가 영적인 시각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방금 나눴던 이야기와 같이 신앙적인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보시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4명, 5명 이제 우리가 이게 거론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은 4명 혹은 성경에 5명으로 명명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 앞전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사람, 5사람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네, 원래 정확한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누구만 돌아왔어요? 네, 한 사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언과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의 걸림이 있죠.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받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원을 입으로 고백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원문적인 것은 그 의미가 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 입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구원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등장하는 이 사람들 4명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 일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장애 부서의 교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하고 선포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나왔던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도 구원의 은혜는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방향과 방법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교사분들이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장애부서에 있는 우리 멤버들을 대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요. Look around you. In the 7th Cavalry, we got a captain from the Ukraine, another from Puerto Rico. We've got Japanese, Chinese, blacks, Hispanics, Cherokee Indians, Jews and Gentiles, all Americans. Now here in the States, some men in this unit may experience discrimination because of race or creed. But for you and me now, all that is gone. We're moving into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where you will watch the back of the man next to you as he will watch yours. And you won't care what color he is or by what name he calls God. They say we're leaving home. We're going to what home was always supposed to be. So let us understand the situation. We are going into battle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I can't promise you that I will bring you all home alive. But this I swear, before you and before Almighty God, that when we go into battle,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Dead or alive, we will all come home together. So help me God.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장애부서를 2년도 채 안 돼서 섬기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각 장애부서 우리 각 장애부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섬기시는 우리의 멤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우리 장교처럼 맨 먼저 앞서서 전투의 현장에 나가 주십시오. 먼저 축복의 땅을 밟아 주십시오. 영적으로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그 예배의 은혜 가운데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다 함께 은혜 받고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맨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로 여러분들이 버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년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네, 안 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교구 사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끝까지 버텨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애부서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또 우리의 멤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각자 달라서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컨퍼런스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